내가 사랑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내가 사랑이 아직 안 돼 있으면 다 뭘로 본다? 대적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있는 사람들을 대적자로 안 봐요. 사랑으로 그래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누가? 내가 대적자였기 때문에 다 대적자로 본다는 거예요. 대적자로. 누구는 사탄이다 그러고, 누구는 마귀라 그러고, 누구는, 손가락이 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내가 옛 마음이 마귀였고 내가 옛 마음이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나 마귀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생각 자체가 그것이 사탄이고 마귀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지칭. 하나님은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용도로 지금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열의 말씀, 열을 알고서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든 판단하든 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말해서 열을 알았다면 누구를 판단하지도 못해요. 왜? 사랑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말씀을 좀 읽으면서 쭉쭉 이렇게 좀 빨리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금방 말씀했잖아요. 본문에 같이.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줬다고? 멜기세덱에게 줬다.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분은 뭐라고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해서 의의 왕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가 알려면은 그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역한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샬렘 왕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게 소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이 뭐라고 했어요? 샤웨 골짜기에서 견주어서 멜기세덱하고 나하고 사실은 같은 자야 이렇게 이제 말을 좀 했다는 거예요.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는 뭐가 있어? 부모도 있고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그분한테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보이지 않는 분한테 물질을 드리면은 그 물질이 그쪽으로 건너가냐 이거죠. 그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의미.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높은 자는 여기 최고로 다 높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높은가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우리가 성경에서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을 이 땅에서는 누구를 생각을 하라고요? 나 자신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최고 높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자꾸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이스라엘의 조상의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다 맞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에 대한 얘기라고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왕이라고 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10분의 1 모든 말씀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누구한테 줬다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오셨고 그분이 나로 인하여 지금 살게 해주시는 자체를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분이 오셨다가 아니라 그분은 나의 존재가 그분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높으신 분한테 11조를 드리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내가 드리니까 그분이 나를 축복해 줬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나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나에게 사랑으로 옷 입혀주셨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모든 것이 그분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묻이 드러난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바닷물인 줄 알았더니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이것을 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자가 이 둘이 갈린다는 거예요.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물질 드리는 거, 이거를 제사 드리는 거, 이것을 안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 레위 아들들한테 이 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쳐 줬고, 이 11조 내는 것을 가르쳐 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1조가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레위 사람한테는 뭐를 알았다. 백성들은 레위한테 내가 돈 내는 거, 이것을 내가 11조 하는 거네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 하는 것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율법적으로만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레위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허리에 난 자로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것은 이때는 이게 율법이니까 율법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쭉 있는 거죠. 그냥 11조를 낸 것은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레위 족속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은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제사만 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이 먹고 사는 것은 백성들이 수고한 것들 먹고서 10분의 1을 바친 거에 대해서 레위 족속들이 제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할 때 같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먹고 사는 일을 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백성들, 그 어려운 백성들한테는 좀 봐서 이렇게 또 나눠도 주고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또 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또 과부와 그 고아 같은 진짜 부모를 잃은 사람들, 남편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또 도와도 주고 이렇게 공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11조라, 물질의 11조라는 것은. 여기서도 영적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면은 더 깊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레위한테 주는 그 계명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한테 준 11조하고 그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드린 11조가 두 개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드린 그 11조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린 11조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봐라. 어떤 것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11조인가. 근데 조금 나가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이 11조를 한 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너희들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깨닫게 되면 곧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11조를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에다 11조도 하고 또 누구를 구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레위의 제사만 하는 그런, 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질을 드리고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의미를 알고서 하나님께 11조를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한 11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는 것은 언약의 11조라는 거예요. 언약의 11조, 약속의 11조.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너는 나와 언약한 자야. 이게 언약이라는 건 뭐야?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적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레위 사람들은 율법, 육적으로다가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기서 끊어지면은 혈통으로서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지만은, 너희들도 곧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서 난 자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하여서 언약을 깨달아야지만이 멜기세덱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고 11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자꾸 견주어서 한번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한다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그 하나님께 11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낮은 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드리고 뭐 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뭔가 너희들에게 축복, 벌써 너희들을 깨우쳐주고 사랑해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것이지, 너희들이 열심을 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려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하는 거죠.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이게 이제 견주는 거죠. 이게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사로서 드리던 것이, 제사가 바뀐다는 것은 뭘로 다 바뀐다? 멜기세덱의 제사로 바뀌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혈통의 제사가 이제는 영적 제사가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를 드리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말을 예배 때마다 되뇌이면서 예배를 뭘로 드려요? 물질 드리는 걸로 하잖아요. 찬양 드리는 걸로 하잖아요. 예? 뭔가 기도하는 걸로 드리잖아요. 이것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내이한테 드리는 너희들이 11조야. 이거로만 해갖고는 안 되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지만이 언약의 영의 제사인 거야, 영의 예배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헌금도 드려요. 이런 것들을 영적 의미로 좀 깨달아라. 언약으로 깨달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벌써 갈린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않은 사람들이 꼭 그리 얘기를 해요. 너는 지옥 간다고. 자기가 지옥이니까 지옥이 보이는 거란 얘기예요. 천국이 된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다 사랑인데.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가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을 때는 바뀐 자는 어떻게 된다고? 이제는 제단 일에 관여를 안 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를 치면 내 속사람이잖아요. 내 속사람은 누구예요? 나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다른 게 아니라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셨는데 내가 겉으로 열심히 제사를 지냈어. 그건 나의 겉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 영은 제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단 일에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히,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과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모세가 율법을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얘기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으로 지키던 그런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제사제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제사 지내는 지파이고 유다 지파는 제사를 지내는 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남유다 2지파는 누구 지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기서도 유다 지파를 지금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계명이 뭐예요? 율법. 사실 율법인데 또 보면 진리, 복음, 예?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그 율법인데 이 율법 말씀이 지금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율법은 그냥 패야 되겠네 이렇게가 아니라, 내 자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서부터. 근데 내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자체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율법이 무익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였어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을 때는 제가 사탄이고 마귀고 막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 해석도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뭐 내가 연약한 탓이지 이 말씀이 연약한 탓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율법적으로 설교를 하고 율법적으로 듣고 율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각자 자기 신분에 대해서 노출시키는 거란 얘기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온전하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안내만 하는 거래, 안내만. 그러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너희들이 회개하라 소리만 지르는 그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오셨구나. 예전부터 있으셨구나. 그분이 나의 그 존재로서 지금 살아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갖다가 좋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죄가 누구의 죄? 아담의 죄로 몰아버린단 말이에요. 죄가 누구의 죄? 옆집 사람 도둑질한 걸 죄로 다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레위 지파에서 제사 지내는 제도에서 혈통의 그런 것들이지, 하나님은 그 혈통적인 것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11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의 형상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영화 스크린에서 아무리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면 뭘 거예요? 여기서 빛만 딱 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화면 보고서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죽이면 어떻게 해? 저 사람 살리면 어떻게 해? 살아난 사람이 거기서 나오나요? 여기서 스크린 꺼버리면, 불 꺼버리면 끝인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빛만 안 비춰주면 끝이에요. 그건 현상이라, 현상. 그것과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거듭나는 거, 자꾸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이제는 육신의 엄마에서 뱃속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이 거듭나라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한번 조금 보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죠. 말라기서도 11조에 대해서 또 오해 소지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지 않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지켰으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규례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지금 떠나고 있다.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얼마나 11조를 잘하고 제사를 잘 지내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사냐 이거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말라기 마지막 선지잖아요. 마지막에서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지금 지키지 않고 있대. 잘 지키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잘 섬기고 있는데 나를 떠나 있다. 다시 좀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는 기독교, 뭐 불교, 천주교 많이 무슨 교들이 있는데 유독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한단 말이에요.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지나다 보면 만물을 통하여서 성경이 쫙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어.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더라. 이건 지금 뭔가 마음이 좀 변한 사람의 얘기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돌아가?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나한테 좀 돌아오라. 돌아가다니요. 하나님과 지금 여태까지 함께 있었는데요. 아니다. 돌아오라.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좀 뭔가가 깨달음이 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우 뭔 이상한 소리. 돌아오라는데 무슨 돌아가긴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만 머물러 있으면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다 섬겼다고? 혈통으로 섬기고 있다는 게 혈통으로. 그게 물질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양 잡아갖고 진짜 막 각 떠갖고 제대로 쫙 해내는 대로 잘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나를 지금 떠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 하나님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전에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얼마나 지금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보이는 성전이다. 그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영과 진리.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의가 좀 돼야 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좀 깨달아야 돼. 글로 다 돌아와야 돼. 하나님은 그 말씀이었잖아요. 처음에 요한복음에 말씀이었다고. 말씀인데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를 해놓고서 말씀이 이 땅에 창조된 것을 알려주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이었던 분이 그 육체를 입어갖고 이 땅에 오셨어. 그럼 일을 하고서 어떻게 돼야 돼? 이제는 돌아오라. 아버지가 하라는 거 아들한테. 야, 너 할 일 다 했니? 돌아오라. 네? 나와 함께 있어야지. 거기 고래 있으면 안 된다. 돌아오라. 이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말씀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한테 말씀한 게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는 내가 영으로 말씀으로 넌 지금 지어진 거야.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육신에 네 육신 몸을 만들어 놨더니 너 몸하고 너무 오래 친교하고 있구나. 친하게 지내있구나. 이 몸을 떠나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영으로 돌아오라. 너는 원래 빛이야. 빛이 돼야 돼. 왜 자꾸 그 육신에 머물러 있느냐. 육신으로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은 너가 빛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내가 잠시 준 건데 거기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마라. 탕자의 비유도 그러잖아요.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허랑망탕하게 다 쓰고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열의 모든 말씀으로 해갖고 일 하나로다가 돌아오는 것이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11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것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엘로힘. 아담 엘로힘에 그냥 아담 엘로힘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걸로 사람이 하나님을 도둑질했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은 빛의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섬기라? 물질 들여서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향 피워갖고 연기 올라가면 하나님 받으신대.
그거 안 받는다는 거야. 그거는 하나의 의미뿐이라는 거야. 진짜 하나님은 영이신데 너희들이 소잡아놓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절하고 있다는 거죠. 헌금만 놓고서 헌금함에다 돈 놓고서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게 뭐냐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이 안 되려면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놓고서 하나님 이 물질은 세상에 혈통적으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쓰는 물질입니다 하고서 이 물질은 하나님 많은 어려운 자들, 육신으로 어려운 자들 도와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의 인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나는 그 의미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연보가 참 연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연보다. 이게 참 연보가 그게 율록이야. 참 연보 진짜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위의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게 참 연보인 것이지 이 물질 많이 드렸다고 연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하겠지만은 진짜 더 깨닫고 알고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그 자체를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가 쉬운 얘기로 그거 있잖아요. 산에 갔더니 막 어디 미끄러져 갖고 막 빼글빼글 굴렀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머리에 충격받아 갖고 옛날 기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을 때는 영으로 있을 때는 온전한 그 빛이었는데 거기다가 딱 포장을 팍 싸놓으니까 그 빛을 기억을 잃어버린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자체가 내가 영이라는 자체를 지금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케바라는 거예요. 네케바. 원래 자칼인데 네케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다? 자칼 네케바로 왔다는 거예요. 이 네케바는 잃어버려야 돼. 자칼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온전한 기억이 되려면 네케바, 여자라는 이 보이는 것들을 버려야지만이 자칼로만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써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뭐냐?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야. 자칼 우 네케바라는 거야. 우리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면 아 사람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구나 이렇게만 보면은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혈통으로만 보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언약으로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자칼 우 네케바 남자이면서 여자고 여자이면서 남자구나.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하여서 남자 씨를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은 말씀을 좀 한다는 거예요. 이게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조가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이런 것들 안에 깨달은 것이 거기 안에 담겨지는 거 이게 11조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깨닫는 거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봉헌물은 뭐예요? 우리가 곡식 농사져 갖고 열심히 건강하고 그런 그 곡식 있는데 그 곡식을 갖다가 어떻게 곱게 빻아갖고 그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곡식은 가루를 만들어서 떡 위에서 하나님께 이제 들어 올리는 거. 이게 제사인데 이걸 갖다가 없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는 그런 것이 이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 편견으로만 거기서 머물러서 그것으로 해석해서 누구는 11조를 낸 것이 참 믿음이 있다. 누구는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 아이고 옛날에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이라 했으니까 11조를 안 내도 된다. 내도 된다. 이렇게 해갖고 세상 것 갖고 지금 씨름들을 너무나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씨름할 필요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진리가 되어 있으면 믿음으로 되어 있으면 내 자신이 11조가 되어 있으면 그건 싸울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돼요. 자유한 자. 물질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물질을 안 드려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이거 아니라 하나님은 물질을 드리든 안 드리든 간에 네가 그런 진짜로다가 11조가 되어 있는 것을 나는 기뻐하는 것이지 물질을 교회에다가 드려서 기쁘고 이것은 아니다.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여러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세상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되죠.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말씀했잖아요. 11조. 우리는 사랑만 되면 돼요. 사랑. 사랑이 난 사랑해요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지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럼 나한테 나오는 것은 뭐가 나와요? 사랑만 나온다니까요. 달걀 먹으면은 달걀 냄새만 나온다니까. 고기 먹으면 고기 냄새만 나오고, 말씀 먹으면 말씀만 나온다니까요. 이것이 예? 그런 이치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예? 여호와는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창고가 어디예요? 하늘 창고라 그러죠. 하늘 창고. 하늘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이가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그럼 창고도 결론적으로는 내가 창고라는 거예요. 이 창고인데 육신의 창고냐 하늘나라 창고냐. 온전한 11조를 드린 창고가 뭐예요? 이 사랑에 든 창고라는 거예요. 사랑에 든 창고. 나의 집이 양식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다. 어떤 분들은 그렇지요. 많이 낸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난 자는 적게 거두니까 어떻게 있든 집에 있는 거 다 물질 다 어떻게 있든 최대한 모아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늘나라 곳간에 쌓으면은 하나님은 그거에 몇 배? 30배, 60배, 100배로다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세상적으로 오는 그 이치가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말씀을 언약의 측면으로 자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금방 말했잖아요.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가 온전한 11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사랑이 된 자야. 사랑이 된 자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세상에 보이는 것들, 이런 걸 통하여서 모든 것이 진리가 참 왕래하고 흐르고 강같이 흐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인 거고, 또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늘 진리, 복음만 이렇게 전달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정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자꾸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복만 갖다 여기다 쌓아놓으면 뭐예요? 복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꾸 우리 집에 은행에 막 돈 갖다 쌓았고 막 먹을 것 많이 쌓아놓고 이걸 갖다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요. 복이 뭐라고 했어요? 바라크라 했잖아. 바라크. 응? 무릎 꿇는 거. 나는 없고 누구만 있다? 그리스도만 있다. 이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왜 나는 있고 하나님은 없어. 이게 복으로 잘못 오해를 하면은 11조가 이렇게 오해가 된다는 거죠. 본문에 한번 보자고요. 본문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많이 이제 변해버렸잖아요. 확. 소돔왕이 말한 거 또 멜기세덱이 말한 거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진짜 사랑으로 다 이제 확 이렇게 이제 변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품이 뭐예요? 물품. 물질이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율법의 행위들이잖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잖아요. 다 세상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이제는 속사람이 됐잖아요. 속사람. 이 물질에 대해서는 거리가 이제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왕은 아직까지는 그 율법의 행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왕이 그런 거예요. 야, 이제는 너는 물품은 좀 네가 가져라. 사람은 내가 가질게.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무슨 말을 해요? 난 그거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맹세하오니.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치부라는 것은 부자, 부유라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게 되었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꾼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소돔왕이 율법이라 했잖아요.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내가 진리가 되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까? 소돔왕 네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 이렇게 할까봐 내가 실 한 오락이나 불매꾼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율법으로 이제는 내가 너희 율법으로 말하는 것들은 내가 이제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11조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고 11조를 내고 뭐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 너 선교 잘 갔다 왔지? 헌금 많이 했지? 봉사 열심히 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이렇게 할까봐 아브라함은 너의 그런 것들을 관여를 안 한다. 신경을 안 쓴다. 그렇게 했다고 소돔 왕이 그렇게 했다고 할까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손 씻은다. 그 얘기를 내가 듣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서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11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약으로 은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렇게 얘기는 나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지금 고백한 자인데 또 뭐를 또 내가 열심히 해갖고 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좀 쭉 하는 거죠. 들매끈, 실 한 오락이 이런 건도 다 뭐야?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고 들매끝은 뭐예요? 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그런 수단 방법이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건 배운 것들이잖아요. 보고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그 감동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만 내가 이제 듣고 이제 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말에 그 비슷하게 나간 건 뭐냐면은 기드온이 300용사가 있어요. 기드온이 300용사. 기드온이 그 아말렉과 이렇게 싸울 때 35,000명이 있었대요. 35,000명이 군사가 쭉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 그 군사들 다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몇 명만 남기라? 300명만 남겨라. 왜 그러냐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너희들이 그 많은 군사가 있어 갖고 많은 군사가 가면은 막 싸우잖아. 그럼 기드온이 어떻게 내가 힘써서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할까봐 사람 다 보내고서 300명만 남겨라. 그 수만 명 있는 그 아말렉 군사를 300명이 이기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용사를 줬다는 거예요. 300도 뭐라 그랬어요? 인원 숫자가 300이 아니라 3이라는 숫자, 3일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제3일의 완전하리라. 죽음이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땅적으로 다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이기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운 그 군사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는 것은 내가 다 해준 거야 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행위로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있는 너희들이 지식 갖고는 나를 기억할 수 없다는 그것을 지금 말씀을 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솔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인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 강을
건너고 둘째 강을 건넌 그 영적인 언약의 백성들만이 영원한 나라의 분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머물 수 없고, 또 영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말씀으로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다 거듭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 설교 같은 것들 또 못 듣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안 들려요. 지나온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야지만이 되는 곳이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계명, 예? 계시 이런 것들인데, 그냥 보이는 그 율법의 그 말씀, 성경 글로써 이것을 갖다가 온전한 말씀이라고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칼 우 네케바, 여자로서는 죽고 남자로서 기억되는 거, 이것을 자칼 우 네케바. 그리고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셈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숨과 샤마임이 있다는 거예요. 숨은 뭐예요? 먼저 늘어놓은 것들, 율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늘어놔서 이 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면은 샤마임, 거기에 진리가 있다. 진리가 이제 담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이름 하나에도 하나님은 거기다가 다 진리를 담아놨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이름의 뜻을 온전히 기억치 못하면은 남자로서, 또 씨로서,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다. 오늘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물질의 11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또 하나님이 언약의 11조라고 말씀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갈 때 이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한다? 내 자신이 한다는 거예요. 들은 자가 하는 거예요. 해야지 옳으면 하는 것이고, 해서 나쁘면 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을 깨달은 자는 그거에 대해서 자유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이 11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10계명, 11조, 그래 열의 말씀,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서로가 다를 때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